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신지요? 1월 8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한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제 어릴 적 이야기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친구 만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모나지도 않고 잘 어울렸기에 다른 친구들도 저를 많이 좋아했고 저 또한 친구들을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어느 바를 가나 친구들이 있었고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과는 클럽을 만들어서 우정을 돈독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가기 위해 친구들을 만났을 때 정말 많은 친구들이 저를 보기 위해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군을 입대할 때에도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신 탓에 부모님 대신 친구들이 저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어릴 적 친구들이 제겐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게 아주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제 삶을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있다면 친구들과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맞나 싶은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과감히 결단을 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제가 자신들을 버린 것처럼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너무 레디컬하고 특별히 친구들과 연락을 끊어야만 했던 이유가 친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기에 과거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레디컬한 결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따를 만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표를 보여줍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누구든지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라는 말은 하나님의 한계가 없는 사랑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특정한 누군가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돈이 많건 적건 힘이 세건 힘이 약하던 피부색이 어떻건 천민이든 귀족이든 공부를 많이 했던 그렇지 않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그리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를 믿는 누구라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에 누구든지 구원하시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리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사랑이 실현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조건 없고 동일한 사랑이 실현되는 곳이 살아 역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면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린 것 또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원어적 정의에서 보이듯이 주님의 뜻을 따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 이름 아래서 그리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조건 없고 동일한 사랑을 실현해야만 하는 사명을 가진 구별된 공동체인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 밖의 신분, 지위, 권력, 명예, 인기, 외모,
재력 이런 것들이 아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둘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가? 셋째, 하나님이 명령하신 지상사명인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가? 헌신하고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분명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조건 없고 동일한 사랑이 실제가 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교회라는 예수님의 몸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더욱이 건강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에 맞게 직책이 존재합니다. 이는 기능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이지 존재론적인 상하를 나누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역을 맡은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다름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주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조건 없고 동일한 사랑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누구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조건 없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사랑의 기초에서 나를, 너를, 그리고 우리를 대하고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교회의 존재론적 그리고 목적론적인 정의를 보여줍니다. 존재론적이다라는 말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고 목적론적이라는 말은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목적을 말합니다. 오늘 저는 교회의 존재론 관점에서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자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 즉 기이한 빛,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존재의 의미가 변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단 한 번도 복을 위한 집단, 성공을 위한 집단, 사교를 위한 집단, 외로움을 달래는 집단, 여호와 생활하는 집단, 마음의 안식을 찾는 집단 등등 우리라는 존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하나 존재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을 이루는 존재적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지론, 즉 높게 올라가자 성공하자는 성공지향적인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의 모습보다 성공한 교회, 대형교회,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 이런 식으로 알려지고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살아있다는 반증으로 교회의 성장이 있다고 그렇게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 성장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저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라는 존재가 그 의미를 많이 퇴색해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의 영광로인 교회에 와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새부턴가 교회가 우리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가치가 주저앉은 현실에 대한 아픔도 있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부출되는 것이 교회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의 삶의 위로와 아픔을 달래는 해우소 같은 존재로 교회의 의미가 퇴색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복음에 미친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큰 교회, 작은 교회, 좋은 교회, 나쁜 교회, 돈 많은 교회, 돈이 없는 교회, 아는 교회, 모르는 교회, 세상보다 더 문제가 많은 집단 등등의 이미지가 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론적인 의미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의 세상에서 존재의 의미를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자신을 본문에 비춰봐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내 자신을 포기할 만큼 복음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형제요, 자매입니까? 아니면 교회 클럽 회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먼저 몸부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작은 불씨가 우리라는 조금 더 큰 불씨를 만나 하나가 되고 그리고 우리라는 더 큰 불씨로 하나가 되어서 세상에 복음의 불을 환하게 비추는 복음에 미친 공동체로 그런 존재로 세상에 인정받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봉독하고 제가 기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조건 없이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또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형제요, 자매요, 어미가 된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슴이 아픕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몸부림치며 간절히 살아가고 있는지를 진우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매사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빛이 세상에 온전히 비춰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참된 형제요 자매로 교회 안에 하나가 되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교회, 생업, 학업, 건강 등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기여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주간 예수의 흔적 있는 삶을 살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삶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코람데오 즉 하나님의 앞에서의 삶을 살도록 신실하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전은주 태국 선교사님, 임도마 아프간 선교사님, 김창현 브라질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